하나님이 이 찬양대에 임재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네,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신 것 같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메시지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이게 찬양은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여기를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찬양은요 같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여기 뒤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이 찬양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찬양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2월 17일 CNN에 따르면요. 17일은 가자 전쟁이 시작된 500일이 되는 날이래요. 전쟁 이후 두 번째 휴전 중인데 지난 500일 동안 48,200명 이상의 주민이 죽었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의 습격으로 1,200명이 사망했고 846명이 죽었습니다. 기자 주민의 90%가 현재 전쟁의 여파로 이주하고 지금은 휴전 협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지난 75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가장 가까운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한 관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를 미움과 갈등으로 살아온 세월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하마스라는 무력단체가 드러난 반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은요, 단순히 영토 회복보다는 이스라엘 존재 자체에 대한 부정입니다. 이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나약하고 연약한 민간인들입니다. 일부 독재자들과의 싸움과 전쟁으로 인해서 민간인들은 가족과 친척을 삶의 터전을 잃고 맙니다. 전쟁은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고 하루아침에 부상으로 인해 오는 전쟁 트라우마, 그래서 고아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팔과 다리가 부러지는 아픔, 온 몸에서 상처와 부상으로 인해 오는 이 전쟁 트라우마는 그들에게 평생 가는 아픔입니다. 전쟁은 고향을 잃게 만들고 삶의 터전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중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실까? 전쟁 중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첫째, 성소로부터 임하십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침공하여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를 잡아간 것이 아니에요. 쓸만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봐야 별로 쓸모없는 어른들이나 도움될 것 같지 않은 사람은 잡아가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요, 포로로 잡혀가 흩어져 사는 자기 민족에게 온갖 조롱과 저주를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예루살렘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 너희는 부정하니 아주 멀리 떠나라 하면서 자기 민족을 배척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로자들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에 있는 게 아니라요, 다른 데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자기가 살던 땅을 이곳에 놔둔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끌려갔을 때 남아있는 땅, 주인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이 땅을 차지할 목적으로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부정하다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같은 동족임에도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켰으니까 우리는 깨끗하고 너희는 더럽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너희들이 쓰던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온 몸을 더럽혔으니 이제 우리와 융합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 민족이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같이 기도하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기를 합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고 배척했다는 사실입니다. 감싸 안아주고 그들이 살던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할 텐데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은 극심한 저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거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이미 속이 검은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흩어져 하나님을 갈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같은 민족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흩었다라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벨론 포로로 만들어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여기저기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편안하게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먼 타국으로 와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성소는, 내가 너희들에게 거룩한 성소를 잠깐 보여줄 텐데, 거룩한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서 있는 이곳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이다. 내가 이곳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포로 생활에서 아파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새로운 빛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더럽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임재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그들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빛이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막막한 어둠, 이 포로 생활에서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끔 같이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회개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해서 죽음으로 몰게 합니다. 자기들의 뜻과 법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를 막았습니다. 보다 못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아주 너희들이 골자로 늘 습관적으로 그 드리는 예배가 내가 지겹고 염증이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정신 차려야 한다 얘기하시고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게,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남아있는 자들은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남아있는 자들은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썩은 내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반드시 바벨론 포로에서 고난을 당하게 하지만 그들을 다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 생활 속에서도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너희들이 나를 잃지 않으면 내가 이곳에
임재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도 또 전쟁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독일군이 유대 소녀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다른 유대인들을 이잡듯이 수색하고 체포했습니다. 왈소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한 소녀가 도망을 쳤습니다. 이미 자기의 부모는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 소녀 한 명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데 어린 소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가 도망가고 가서 숨은 곳이 동굴 속이었습니다. 그 동굴 속에는 엄마 아빠도 있지 않고요. 주변에 사람들도 있지 않고요. 차갑고 먹을 것도 없고 외롭고 눈물이 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안에서 그 소녀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고 소녀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소녀는 이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죽음을 앞에 두고 소녀는 마지막으로 간신히 쪽지를 만들어서 자기의 신앙 고백을 바닥에 쓰면서 글씨를 썼습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첫 번째, 지금 빛나는 태양을 보지 못하나 밖에는 찬란한 태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런 험악한 세상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 죽음 앞에 있는 지금의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어린 소녀가 하나님을 원망할 방법도 분명히 원망할 듯도 한데 또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어린 소녀의 입에서는 마지막 굶어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는다. 내가 죽어도 밖에 새로운 빛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암담한 죽음 속에서 소녀의 그 믿음을 보면서 죽음 앞에선 소녀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 이런 처지에 있었다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성소가 되리라. 소녀야, 내가 너의 성소가 되리라. 동굴 속에 너의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소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소 안에서 거하기도 하지만 버릴 때 임하십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너희들의 기업을 회복하기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얘들아,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들이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로 임해서 임재했지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 흩어진 그 땅에서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 포로 생활을 하며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화생활입니다. 바벨론은 광대하고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몸에 익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지만 그들의 먹고 입고 사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은근히 그 생활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던 각종 신, 우상들과 생활 습관,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문화생활에 내가 스며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온 생활 습관, 몸에 젖어 있던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을 싹둑 잘라서 없애버리지 않으면 그 싹이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가증한 것을 죄된 마음을 버리라.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그때 습관이 돼서 문화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몸이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증한 그 것들을 싹둑 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씨앗이 남아있으면 그 씨앗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싹이 되어 올라옵니다.
나쁜 것은요, 참 뿌리가 깊습니다. 자르지 않으면요, 또 싹이 나고 너무너무 잘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뿌리채 다 완전히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회복이며 예배가 회복되려면 우선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훼파되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싸움으로 회복하려면 그들의 정결한 마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할 것은 과감히 버려야, 그 버린 상태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와서 옆에 놓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지만 이것을 빨리 버리라고 말한 것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 그리고 생각들,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놓고 나에게 와라 말씀하십니다.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요, 은밀한 숨겨진 곳에 우상을 뜻하지만요, 크게 말하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뜻합니다. 그런 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는 깊이 숨겨진 죄를 버리게 됩니다. 나만의 은밀한 죄, 다른 사람이 모르는 죄가 반드시 사람에게는 있더라고요.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의 속박과 자극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인데 잘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 교회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5년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그 미국에 굉장히 큰 목회를 하는 14,000명이 넘는 교회 목회 담임 목사였어요. 새생명교회라고. 그런데 테드 해거드라는 이 담임 목사가 어느 날 남창인 호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사람은요, 2003년, 2000부터 2006년까지 성령운동, 복음주의를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은요, 동성결혼과 호모 행위를 저주하고 매일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호모 행위를 하고 앞서 반대했던 사람이 자기가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가 숨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나? 3년 동안. 근데 이 마이크 존스라는 호모와 관계하면서도 이 사람은 여전히 호모인들을 비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성이었죠. 그를 너무나도 잘 아는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일을 보다 못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전체 교회와 기독교의 치명적인 오타를 일으킨 목사였습니다. 자기가 누렸던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그 사람의 책을 발간해서 우리가 책을 보고 같이 그 책으로 성경 나눔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성령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 14,000명이나 넘는 담임 목사였기 때문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실족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이 단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한다고 여기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외친다고, 말씀을 어느 정도 조금 외쳐본다고,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래? 더군다나 담임 목사가. 회유와 탄식이 생기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 자신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그런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매일 엎드려 기도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틈엔가 그런 유혹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선과 잘못된 것들이 드러난 거. 왜 그렇게도 하나님을 외치던 사람들이 욕정 속으로 빠져들어갈까? 나쁜 줄 알면서도 끊어버리지 못하고 인생을 망쳐버릴까? 그 일이 일어난 후
테드 목사는요, 주일 아침 예배 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편지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보여주려 했던 삶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그렇게 살려고 저는 그 메스껍고 어두운 삶과 끊임없이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진실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양심의 가책이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욕정보다 작아지고 욕정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진실하기를 원했습니다. 마약과 호모 행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떨던 그가 나중에는 죄에게 져버린 것입니다. 그 일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두려웠을 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욕정으로 임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면에서 영혼을 침몰시킬 수 있는 수렁이 참 많습니다. 그런 자신의 문제에 정직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정직하면요, 사는 길이 열리고 자신에 대해 정직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심각한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 스스로 침몰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너무 가증한 것에 깊숙이 빠져 헤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없는지, 내게 가장 연약한 점이 무엇인지, 또 내가 유혹받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돌아보지 않으면 누구든 저와 여러분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이 있다면 지금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는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심장은 제2의 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심장이요. 뇌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뇌만이 홀로 육체의 명령을 내리고 육체를 통제하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뇌와 함께 장과 더불어 그 과정에 참여할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역할이 심장과 뇌가 같이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긴장감, 우울감, 죄책감, 수치심을 느낄 때 반대로 즐거움, 신남, 평안함, 안정감을 느낄 때 감정 처리 과정에 심장이 개입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드러운 마음과 심장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실제로 심장은 부드러워야 합니다. 심장이 부드러워야 혈액이 잘 돌고 영양소를 제공하고 산소를 공급하고 이산화탄소를 바꿔옴으로써 신체가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심장이 딱딱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심근경색의 상태가 지속되면요,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음에 이릅니다. 저희 어머니도 심근경색으로 골든타임을 놓쳐서 65세에 가셨습니다. 부드러운 심장은 신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심장이 부드러워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 역시 부드러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부드러운 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행동과 말을 하게 합니다. 부드러움은요, 약함과 다릅니다.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을 아는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이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장단점이 있는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도 있고 성취감으로 자존감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고통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할 수도 있고요, 자신을 그저 너그럽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움은 너그러움이지만 나태함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베풀 줄 알며 그 잘못을 책임지도록 돕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익숙함만 찾지 않고
다름을 탐험하고 인정할 줄 압니다. 반대로 나의 생각과 다름에 대해 불안을 느끼고 위협이라 치부하며 나의 맘만 요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딱딱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해버리는 딱딱한 굳어진 마음, 늘 익숙한 것만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장이 딱딱해져 굳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딱딱하게 굳어 고혈압과 심근경색으로 갈 뻔한 우리 인생을, 우리 신앙을 부드러운 임재로 부드럽게 심장이 뛰도록 만드십니다. 부드러운 심장, 부드러운 마음은 우리의 행복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고 수많은 종교와 철학과 도덕은 마음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그 부드러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스스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변하는 창조적인 변화는요, 오직 성령님만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상처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상처로 느껴질 일이 참 많습니다. 매년 시킨 일, 올해는 나를 시키지 않고 저 사람을 시킨 것도 상처입니다. 목사가 악수하면서 딴 사람을 보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고요. 헌금자 명단에 이름이 빠진 것도 상처가 되고, 봉사한 것을 광고 시간에 광고하지 않은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재직 명단에 이름이 실수로 빠진 것도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마음은요, 성령님이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똑같은 상황을 상처의 재료로 삼지 않고 감사의 재료로 삼게 됩니다. 매년 시킨 일보다 젊고 능력 있는 사람 시켜 신선해서 좋고, 나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시선을 주면 부담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헌금자 명단에 이름이 빠지면 그럴수록 하늘의 상급이 커서 행복하고, 재직 명단에 이름이 빠지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로 보아서 감사하고, 그런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의 변화를 이루고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 종교와 철학을 만들지만 그런 것들로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그 변화는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되려는 마음으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가 계시는 곳이 바로 이 성소임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날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에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성소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부드러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어 새롭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 이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버려야 할 가증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움켜쥐고 숨어있는 우리의 부끄러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버리게 하시고 딱딱한 마음, 굳어있는 신앙을 성령을 통해 부드럽게 하시어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소,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